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교회는 백화점도 아니고 쇼핑센터도 아닙니다. 구경하고 마음에 들면 사고 안 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소금이라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전하기 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빛이 비춰지고 소금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길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길이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을 다닐 수 있는 통로나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은 사람이 걸어가는 인도가 있고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습니다. 또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의 길도 있고 배가 다니는 백길도 있습니다. 아울러 길이라는 것은 또 3차원, 4차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어요. 살아가는 행동 방식이나 지침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배움의 길, 건강의 길, 승리의 길, 행복의 길이란 말도 씁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여러 것이 있고 또 그 길을 추구하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정작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까요?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길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어요. 사람은 첫째로 생명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열왕기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찍이 25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려움이 많았고 또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우선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외도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 산당도 많고 점치는 귀신도 많고 무당도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민심이 갈라져 있었고 그 곁에 아수라는 강대국이 있는데 항상 압제하고 그래서 땅도 빼앗기고 시도 때도 없이 조공을 바쳐야 합니다. 이런 형국의 나라의 임금이 됐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도 살고 백성도 살고 나라도 사는 방법이 없을까? 사방이 어둠으로 꽉 차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찾은 길은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하나님과 등 돌린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 비로소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와 달리 그는 하나님의 길을 찾아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다. 야훼 신앙으로 국론을 통일시켰습니다. 여론을 하나 만들었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복을 받느니라 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나라가 강성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그 국토도 찾게 되고 심지어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받는 보너스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어떤 면에서 위기라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지역에 있습니다. 자원도 없습니다. 국론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역부족이고 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름 아니에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찾는 길인 것입니다. 우선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히스기야가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나라를 다스려 나간 것처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찾게끔 만든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때나 아들이 히스기야 왕 때나 저 유대 나라는 형편과 조건이 많이 다르지 않아서 똑같았어. 모든 여건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과 긴장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의 도우미가 되시고 돕는 자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온전한 승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를 통해서도 확연히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목축업을 했어요. 양을 쳤습니다. 그들에겐 초지가 필요했고 물이 필요했어요. 함께 거하고 있는데 서로 자기 양을 잘 키우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초지 먼저 차지하고 우물을 먼저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 싸움이 붙었죠.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이러다가는 한 핏줄이 원수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안하죠. 너는 우해라, 좌나 선택해라. 그러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 네가 좌하면 내가 우를 선택하겠다. 그래서 갈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카 롯은 어디를 선택했죠? 소알,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거기는 물도 많고 아주 풍요하고 문명도 발달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택한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모든 것을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이웃에 있었던 그돌라 오멜, 그 왕이 주변의 여러 나라 왕들과 연합해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그날 쳐버린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재물은 약탈당했습니다. 거기에 조카 롯도 그렇게 당했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또 모아놓은 재산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삶을 살다 보면 이런 환란이 다가옵니까? 왜 전쟁이 터집니까? 왜 질병으로 고통합니까?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고인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택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쪽을 선택하고 세상 재미에 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둘 다 실수한 바가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기근이 걸렸을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 이게 길을 잘못 들어섰구나.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는데도 명령을 거스리고 왔는데 아닌가 다른가 정말 고통을 당한다. 마누라도 빼앗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 그래서 돌이키고 올라왔어요. 근데 조카 롯은 여전히 그 부근에 맴돌고 있었어요. 완전히 결별하지는 못한 거죠. 애굽 세상 맛을 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안목, 육신, 이 세상 자랑 아직도 주 안에 있으면서 끊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끊을 건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음의 길을 가야 제대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롯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소돔을 바라봤고 그곳으로 점점 옮겨갔다 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떠나왔다가 다시 미련이 있어가지고 롯은 점점 다시 소돔으로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던 조카 롯, 성경 어디를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한 구절도 안 나와. 반면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 쌓았다는 얘기예요. 동쪽 아이, 서쪽 베델, 이삭 가는 곳곳마다, 천막을 치는 곳마다 항상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야곱도 나그네와 같은 그런 길을 가는 동안에도 그 돌산에서 돌벽에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하늘문이 열려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었죠. 이런 것이 필요한데 롯은 완전히 세상에 취해버린 거예요. 세상을 신봉했습니다. 하나님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롯처럼 세상과 짝하고 살 때 언제 도적처럼 이렇게 흑암의 세력이 치고 들어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물질적인 고난, 가족적인 고난, 또 질병에 의한 고난. 가장 고통 중에 큰 고난이 있다면 자식으로 오는 고난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고난이 내게 다가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버리는 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급히 빨리 세상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만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없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좁은 길을 향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이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박토가 옥토가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세력이 되었고 롯이 사로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병사를 데리고 구출하러 가지 않습니까? 사병 314명을 데리고 가서 야밤에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치고 포로를 다 돌려받고 약탈당했던 재물도 다 다시 찾아오게 되는 아마 기염을 토하는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가 파워풀했다는 거예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체력, 군사력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삶 전반에 전쟁 치룰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5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바로 사로잡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신다니 너는 야훼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조금 전 2부 예배에 현재 국회의원 우리 부천에 의원 한 분이 와서 예배에 참석했어요. 인사할 때 제가 당부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정치하세요 그랬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그 말까지 덧붙였어요. 정치인이든지 학자든지 예술인이든지 비즈니스맨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진리의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삶 전반에 인생길에 승리할 수 있는데 항상 그분과 동행하며 신령한 여정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 낯선 길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낯설 그런 도시를 많이 갑니까? 고향을 떠나서 도심으로 올 때 도대체 어디에 가서 살아? 어디 가서 정착할까? 어느 학교 가고 어떤 전공을 해야 되며 또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또 어떤 사람 만나 결혼하고 또 노후에는 어떻게 살까? 늘 내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낯선 길을 갈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죠. 바로 이정표입니다. 방향 제시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정표를 제대로 보지 않고 갔다가 엉뚱한 길로 가져가지고 산행, 여행길에 다른 길로 빠지고 조난당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의 아리조나 사막 체험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아리조나 그 사막을 한번 체험하게 됐는데 마냥 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끝없는 사막인데 한순간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이야, 정말 오아시스가 있구나 해서 함께 간 일행하고 열심히 갔어요. 정작 가보니까 꽝이에요. 완전히 착시 현상이 보였던 거죠. 마치 신기루 있는 것 같아. 가보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곳 가려면요, 안내자가 있어야 되고 이정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가면은 신비한 도로가 있는데 분명히 내리막길인데 자동차 중립에 놓으면요, 이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분명히 내리막길인데 이 차가 왜 올라가나? 혼자서 올라가요. 왜 그러냐? 주변 환경이 그런 착시 현상을 가져오게끔 그렇게 조성이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희한한 장면이 거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착시 현상을 가져오는 주변의 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야, 여기를 가면은 내가 행복하겠다. 여기를 가면 재밌겠다. 이거는 뭐 대박이겠다. 여러분, 착시 현상을 보여주는 환경과 조건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에 걸려요. 쫄딱 망합니다. 자칫 잘못 판단하고 거기 가면은 떼돈 번다.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털커덕 투자했다가 완전히 꽝 되는 사람 한두 사람 아닙니다. 더 나가서 도박, 마약, 술 취함, 쾌락. 여러분, 이 모두가 그릇된 기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길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판단이 있어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야, 이 길이 옳은 길인가 나쁜 길인가, 성공할 건가 실패할 건가, 이 사람 믿어도 되느냐 안 믿어도 되느냐 판단해야 합니다. 인생길 가다 보면 강도 만날 때도 있고 야수를 만날 때도 있고 맹수를 만날 때도 있죠.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에서 강도 만나지 않고 좋은 친구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마약하고 또 도박하고 이런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은 남편이 이렇게 도박에 빠져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식도 힘들어지고 집안의 경제도 무너지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런 악의 모양은 던져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진정한 위로 힘이 되는 푸른 초장 오아시스를 찾아야 되는데 두말할 필요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지치고 힘들 때 주님께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주셨죠. 종려나무들이 있었어요. 70주. 그 다음에 푸른 또한 초장과 더불어서 생수가 넘치는 그런 곳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엘림은 어디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어요. 바로 순복음 중동교회인 것입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여기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으니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승부를 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보화 시대입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 정보에 투자하죠. 그래서 정보화 시대란 정보가 돈이 되는 그런 시대라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인생 삶 전반 그리고 판단하는데 선택하는데 그리고 전쟁에도 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패를 가르게 됩니다. 과거의 정보는 어디서 얻고 어디서 거래되느냐? 길 위에서, 도로 위에서, 소위 노상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산업화되고 또 기계화되고 정보화되면서 이제는 길에서 활용하는 것들이 옛날과 많이 달라졌어요. 오늘날 가게, 상점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비어지고 있어요. 대신 사이버 공간에서 엄청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사이버 공간에 창고가 있고 사이버 공간에 사무실이 있고 그 사이버 공간에서 모든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 길 말입니다. 이메일, 모니터 수신, 핸드폰,
텔레타이핑, 전자결제, 협상, 뭐 경매 다 그래요. 은행의 지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두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이 빨리빨리 변화되는 하이파이버 스피드 시대에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야지 나중에 뒤쳐져 가지고 그야말로 컴맹이 되기도 하고 문화의 또 정보의 가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정보가 있고 많은 찌라시가 들어오지만 가장 정확한 정보는요, 다름 아니에요. 바로 굿뉴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올바로 이끌어가고 내비게이션, 여러분 그 역할을 해주려면요, 오보가 되면 안 되지, 가짜 뉴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보나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그릇 판단돼서 낭패 당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읽고 믿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했으므로 열심히 대하고 먹고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같이 성경을 먹어요. 매일같이 먹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꼭 성경 일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길 낭패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살아갈 방향을 얻고 아이디어를 얻고 해법을 얻을 수 있어요. 사회에서는 저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나 어떤 건물에 명명하죠. 드골공항, 케네디공항.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을 기념해가지고 세종로, 을지문덕 장군 기려가지고 을지로, 또한 이황 퇴계. 여러분, 퇴계 이황 선생을 기억해서 퇴계로 이렇게 이름을 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하고 적각거리 흐르는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분들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예수의 도로를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를 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길은 만들어집니다. 본래 땅 위에 길은 처음부터 없었어. 천지창조 위에 길은 사람이 가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희망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닙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마치 땅 위에 길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죠.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 희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생겨나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희망은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희망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비극의 현장, 우크라이나, 중동,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어. 야, 저 언제 전쟁이 끝나? 저렇게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야 되고 저렇게 탄식해야 되는가? 안타깝게 그지 없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없지만 그런 전장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다. 나는 살아남고 나는 반드시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살 것이다 하는 희망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 보니까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전쟁 고아들을 입양하는 러시가 불었어요. 전쟁 고아들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들 의지할 데도 없고 두렵고 정말 비감한 가운데 있는데 새로운 양부모를 만나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고무적이다,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고아들을 많이 입양하면 좋겠다 하는 기대도 갖죠. 가라스 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요셉이야말로 고아 중에 고아지. 부모를 잃어버리고 형들에게 버림받고 갈 바를 알지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겼어. 의탁했죠. 하나님께 의탁하고 믿고 나가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꿈과 비전을 주신 것 그대로 마치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게 되고
무슨 일이든지 잘 적응하게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식들 무슨 일을 하든지 잘 적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적절하고 부적응하는 사람으로 밀려나지 말고 어디서든지 참 잘한다, 잘 성과를 내는구나, 중요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비전이 있어야 된다. 항상 자기 현실보다 더 나은 꿈과 목표를 세워야 돼. 꿈과 비전이 없고 오늘의 형편에서 만족한다면 그 수준에 머물 것이고, 여러분들이 좀 더 큰 이상과 비전을 그린다면 줄기차게 나가는 그에게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동서양을 최초로 잇는 길이 바로 실크로드입니다. 비단길이라고 불리는 이 길은 중국에서 서아시아 그리고 터키 이스탄불 거쳐가지고 로마 이어서 유럽까지 치고 나갑니다. 중국에서 저 유럽까지 나가는 실크로드 길이가 15,000km입니다. 이 방대한 오랜 역사를 가진 길이 동서양을 잇는, 비즈니스 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외교하는데 중요한 그런 통로가 되었죠. 여러분, 실크로드가 동서양을 잇는 그런 도로가 됐다면 이 땅과 내세를 연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이 길을 갈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숲속 오솔길도 한 사람의 발걸음에서 시작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천국 가는 대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신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 그리고 부활의 길, 그리고 천국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있죠. 김준영, 김나영 선교사입니다. 최근 4개월 동안 이 두 내외는 15개 아프리카 나라를 순회를 했어요. 둘 다 오토바이를 타고 말입니다. 자동차를 탈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한 나라 넘어갈 때마다 데포짓, 소위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한 나라 남아공에서 탄자니아 넘어가는데 1,620만 원의 보증금을 걸어야 돼요. 그럴 때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그 차에 대해서 팔아먹지 않는다 단하면서 팔아먹고 뭐 이러니까요,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탈 수밖에 없죠. 남아공, 보츠니아, 나미비아, 잠비아, 말라위, 탄자니아, 부룬디, 루안디,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 케냐, 짐바브웨이, 모잠비크, 에스와티나, 이런 15개 나라를 순회했어요. 120일 동안 자동차가 아니고 오토바이로. 근데 몇 킬로를 달렸느냐? 18,000km. 실크로드가 15,000이니까 실크로드보다 3,000km를 더 달렸어. 가운데 여러 가지 위험을 많이 차고 죽을 뻔도 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지구는 지름이 12,740km입니다. 그러니까 한 배 반을, 지구의 지름의 한 배 반을 달린 겁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구호 활동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엄청난 위험이 따랐어요. 최근에 모잠비크에서는 이슬람 IS가 기독교인 12명을 학살했고, 탄자니아 국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두 선교사 내외도 길을 잘못 들었으면 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아프리카 나라마다 온 세상이 흑인 투성이고 전부 까맣니다. 까매. 백인은 눈을 씻고 봐도 볼 수도 없고, 백인들이 거리에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몇몇 나라는 총기 자유화시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년에 한 2만 명이 총기로 사망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결코 이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죠. 김선교사 내외는 그동안 아무도 가보지 않는 선교 루트를 새로 뚫었어요. 국경 사이를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웬만한 사람 가지 않은 곳을 갔던 거죠. 길을 만들고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고, 듣기는 굉장한 성과가 있었는데 15개 나라 목회자들과 연대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협력 선교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는 것. 아프리카 처절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평생 간증거리를 경험했다. 반면에 그들의 몸과 얼굴은 반쪽이 됐습니다.
곧바로 건강검진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들의 선교 스토리는 2월 초순에 국민일보에 특별히 보도될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행은 인생과 같아요. 인생길 역시 여행과 같습니다. 이미 생긴 길을 가기도 하고 새로 길을 내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죠.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길이 있고 다양한 길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거듭 강조합니다. 예수로를 달려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길이요 생명이요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을 추구하고 함께 신령한 여정을 달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히스기야처럼 되기를 바라고,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바라고, 요셉처럼 되기를 바라고, 다윗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도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가 어드러니 형통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게 도와주옵시고 세상과 취하지 말고 세상 재미로 살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또 직장에 있든지 비즈니스 현장 또 어떤 공동체나 마을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구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참 만족스러운 삶, 나를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기쁨을 토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그런 사인인, 즉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의지해 나감으로 인해서 주님의 도움으로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